예수님 가족은 예수님이 태어나자마자 헤롯의 유아 학살을 피해서 이집트로 피난 갔습니다. 이제 헤롯이 죽은 후에 예수님 가족은 갈릴리의 나사렛으로 와서 정착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나사렛으로 와서 아주 잘하셨어요. 그래서 누가복음을 보면 예수님은 키가 자랐고요, 또 지혜가 가득하였고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였다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12살 되었을 때에는 유월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에 가셨다가 그곳에서 성경 학자들, 랍비들과 토론도 하고 대화도 하는데 예수님이 얼마나 슬기롭게 또 지혜롭게 말씀하시고 대답하는지 그곳에 모인 랍비들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경탄을 금할 수 없었다라고 성경은 전해주고 있어요. 그 후에도 예수님은 키가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들의 사랑을 받으며 성장해 가셨어요. 하지만 성경은 예수님이 10대에 어떻게 지내셨는지 20대에 어떻게 보내셨는지를 전해주지 않습니다. 침묵으로 한 20여 년 지나다가 바로 오늘 본문이 나타납니다. 30세가 된 성인이 되신 예수님이 바로 요단강에 나타나신 겁니다. 드디어 예수님이 공적으로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신 겁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자신을 처음으로 알리신 방법은 세례였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예수님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려고 요단강에 오신 거죠. 요한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라고 선포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메시지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요한에게 와서 이미 세례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사람들에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하였으며 나는 너희를 회개하게 하려고 물로 세례를 준다라고 선포하였습니다. 요한의 세례는 사람들을 회개하게 하고 그리고 죄를 씻음과 회개함을 입증하는 그러한 의미의 외적인 의식이 바로 이 세례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셨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에게는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회개할 게 없으셔요. 그러면 요한에게 세례 받을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요한에게 오신 겁니다. 그래서 요한은 예수님께 이렇게 말하죠.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다시 말하면 요한은 예수님에게 세례 주기를 거절한 겁니다. 사양했어요. 예수님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자신이 거꾸로 예수님에게 세례를 준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자기가 예수님보다 더 권위가 있는 자가 되고 자기가 예수님보다 더 큰 자가 되는 셈이니까 말이죠. 어떻게 봐도 이것은 옳지 않은 것 같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요한보다 큰 분이시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셔요.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예수님은 아주 확고한 뜻을 가지고 오신 게 분명합니다. 허락하라. 내가 나한테 세례를 줘야 한다라고 말씀하시죠. 왜? 이렇게 함으로 모든 의를 이루게 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는 것은 죄 사함을 받기 위해서 회개의 세례가 아니었어요. 의를 이루기 위한 세례였죠. 여기서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세례를 받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고 하는 의미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세례 받기를 원하셨고 그래서 예수님을 지금 이곳으로 보내신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게 됩니다. 자, 요한은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어 예수님의 말씀이 그대로 순종하죠.
예수님은 그 요한의 세례를 받음으로 또 한 번 낮아지셨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천한 곳에 태어나셨는데 그 예수님이 성장하여 30세 성인이 되었어요. 우리가 레위기나 지금 우리가 민수기 보겠죠. 거기에 보면 30세부터 제사장으로 일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30세가 되셨는데 세례를 받으심으로 또 한 번 낮아지신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같이 되신 거죠. 죄의 죽을 우리와 같이 되신 겁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심은 우리에게 또한 본을 보여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의 말씀도 듣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봅니다. 그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그 모든 것은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시라는 것, 본을 보여주시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그분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삶을, 그분의 아들의 삶을 본떠서, 아들의 삶을 본받아 그렇게 빚으시려고 결정해 두셨습니다. 그분을 바라볼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이 본래 어떤 모습이어야 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모든 모습은 우리에게 본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맏아들이 되게 하셨어요. 자녀들을 키워보면 알지만 요즘은 또 아예 하나만 키워서 잘 키우려고 하는데 둘, 셋, 넷 이렇게 많이 키우들 때 보면 이 동생들은 형 따라 합니다. 꼭 형을 따라 해요. 형이 좋아하는 거 그거 자기 하려고 하고 형이 먹는 거 자기도 먹으려고 하고 똑같이. 예수님이 맏아들이 되신 것은 모든 우리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그 예수님을 그대로 본받게 하기 위함이라는 말씀입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제자들과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마지막 식사를 하신 후에 갑자기 일어나시더니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십니다. 제자들은 당황했죠. 이거는 뭔가 거꾸로 된 겁니다. 제자들이 발을 씻어주든지 종이 씻어줘야 되는데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준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너희에게 한 것과 같이 너희도 이렇게 하라고 내가 본을 보여준 것이다. 예수님은 본을 보여주신 겁니다. 섬김의 본을 보여주신 거지요. 예수님의 세례 받으심도 똑같아요.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겁니다. 세례를 베푸셔야 할 예수님이 오히려 거꾸로 요한의 세례를 받으심을 통해서 세례 받아야 할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나타내신 겁니다. 이후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러한 Great Commission, 위대한 사명을 주셔요. 함께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아멘. 그렇습니다. 세례를 베풀라고 명령하신 겁니다. 자, 우리 교회는 왜 세례를 베풀죠? 왜 세례를 하죠? 궁금해하지 않으셨어요? 세례는 왜 하는 거야? 오늘 말씀을 통해 중요한 두 가지를 알 수 있어요. 첫째,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본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두 번째, 예수님이 세례를 행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세례를 하는 겁니다. 괜히 멋있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본을 보이셨고 예수님이 행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세례는 우리가 행할 아주 중요하고 엄미한 예식입니다. 교회는 예수님께서 행하라고 하신 것을 반드시 해야만 하죠.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것이 성례전입니다. 성례전은 성찬과 세례를 함께 일컫는 말이에요. 거룩하고 구별된 예전입니다. 왜 우리가 성찬과 세례식을 합니까? 그것은 예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성찬을 행하는 것도 성만찬 제정사를 보면 너희가 이를 기억하여 행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행하는 거죠. 교회는 탄생된 이후 단 한 번도 세례와 성찬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성례전을 통하여 거룩한 교회가 세워져 간 것이죠.
어디서나 모였다 하면 예배와 성찬이 있었던 것이죠. 또한 세례가 있었던 것이에요. 오늘 우리도 성찬을 행합니다. 예수님이 행하라고 구체적으로 명령하셨기 때문이죠. 요한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이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마태는 요단강에서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일어난 일을 이렇게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는데 하늘이 열렸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내렸어요. 비둘기같이 내려 임하였어요. 그리고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기독교는 처음부터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신 이 순간이 예수님의 복음 사역의 시작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복음서를 통해서 나타난 이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은 보통 우리가 30세에 공생애를 시작하셨다라고 해요. 언제부터 공생이 시작한 거예요? 물어본다면 예수님이 세례 받으심으로 공생애가 시작되셨다 그렇게 믿고 있어요. 물론 교회에 다른 전통도 있어요. 원래 처음 교회가 쭉 하나로 내려오다가 1054년에 동방교회와 서방교회로 나눠집니다. 동방교회는 지금의 터키, 콘스탄티노플을 중심으로 동방교회, 로마를 중심으로 서방교회가. 그런데 안타깝게도 십자군 전쟁 이후에 잘못된 거였어요. 무슬림이 이 땅을 차지하면서 지금 동방전교회 터키 지역에서는 사라졌어요. 지금 남아있는 것은 그리스, 러시아 중심으로 동방전교회가 남아있어요. 서방전교회는 로마 중심으로 퍼졌죠. 우리 감리교회는 서방교회인 로마 중심의 교회가 다시 영국 쪽에서 성공회로, 그리고 성공회에서 사제였던 존 웨슬리 사제로부터 감리교가 생겨났어요. 근데 이 동방 전통에서는 예수님의 세례 받으심이 공생의 시작이라고 했는데, 이 서방 전통에서는 예수님이 동방 박사들의 경배 받으신 그 시간이 공적으로 자신을 드러내신 시간이다, 이렇게 전통으로 내려왔어요. 하지만 지금 우리 교회는, 개신교회는 바로 이 동방교회 그 전통 그대로, 그것이 우리 믿음에 합당하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예수님의 취임식은 예수님의 세례였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공생애를 시작하셨으니 얼마나 중요합니까? 교회는 이 날을 절기로 지킵니다. 그것이 주현절입니다. 주현절 들어보신 분 계세요? 주현절 다 잊어버리셨어요? 아니, 제가 작년 말에 특강하면서 여기다가 내려놓고 막 열심히 가르쳤는데, 그때 주현절 가르쳐 드렸는데 다 잊어버렸었네. 괜찮아요. 잊어버려야 제가 또 가르치죠. 그거 다 기억하면 제가 뭐 가르칠 필요가 없어요. 잘 잊으셨어요. 좋아요. 그래요. 주현절. 이 주현절, 오늘 주보를 보시면 주현후 일주라고 되어 있어요. 자, 주현절은 매해 1월 6일입니다. 정해진, 날짜가 정해진 절기가 성탄절과 주현절입니다. 부활절은 정해져 있지 않아요. 부활절은 무엇에 따라 결정되냐면 춘분과 만월, 보름달이 언젠가 그 날짜로 부활절이 정해져요. 그런데 1월 6일은 주현절, 12월 25일은 성탄절로 지킵니다. 예수님이 취임하신 날이기 때문에, 자, 교회는 성탄절보다도 주현절을 먼저 지켰어요. 성탄절은 주현절을 지킨 100년이나 더 지난 다음부터 지키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 주현절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여겼어요. 왜? 우리를 위해 예수님이 복음의 사역을 시작하신 거기 때문에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성탄절에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심을 경축하고, 주현절에는 예수님이 복음의 사역을 공적으로 시작하셔서 세상에 자신을 나타내신 겁니다. 현현하셨다. 그래서 주님이 현현하신 날 주현절이라고 부르는 거죠. 오늘 우리는 주현후
일주 예배를 드려요. 주현우 첫째 주일은 항상 주님 세례주일입니다. 그냥 세례주일이라고 공적으로는 말하는데 저는 세례주일 하면은 일반적으로는 오늘 세례가 있나 보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게 아니고 주님이 세례 받으심을 기념하는 주일이에요. 주님 세례주일입니다. 오늘이 주님 세례주일이에요. 아, 그렇구나. 오늘은 예배실 들어오는데 뭔가 좀 다르죠? 궁금하게 생각하셨나요? 아니면 좀 다르게 돼 있네 라고만 생각했어요? 궁금히 여기셔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궁금해야 돼요. 궁금해야 하는 분들이 말씀도 또 신앙생활도 잘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세례식을 행할 때 가지고 있는 세팅을 작게 축소해 놨어요. 세례초가 있고 물이 있고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백합화가 있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하는 빨간 장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세례반이 놓여 있어요. 자, 세례반은 우리가 예배드릴 때 항상 십자가 옆에 있죠. 왜 있을까요? 내가 세례받았다는 것을 떠올리도록, 기억하도록, 생각하도록 해요. 오늘이 바로 주님 세례를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자,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놀라운 현상이 일어났었죠. 이것은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어요.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인 세례 순간에 하늘이 열렸어요. 성령님이 비둘기처럼 내렸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자, 이것은 예수님의 복음 사역의 시작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이 함께 시작하셨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이 혼자서 하신 것이 아니에요. 함께 하셨어요. 그래서 이곳에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고 성령님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서 계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놀랍게도 창조 역사 때에도 하나님과 그리스도 성령님이 함께 창조의 역사를 이루셨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복음의 사역의 시작, 구원의 역사의 시작은 삼위 하나님이 하나가 되어서 그렇게 중요하게 가장 큰 역사로 이 땅에 시작하신 일입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임하신 성령님이 비둘기처럼 임했어요. 물론 우리는 지금 비둘기가 아주 귀찮은 존재죠. 비둘기 싫어합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서 비둘기는 굉장히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요. 노아가 홍수로 방주를 짓고 비가 내려서 그 방주 안에 있을 때 이제는 좀 물이 많이 줄었나, 땅이 나타났나, 그때 이 비둘기를 내보냈어요. 근데 두 번째 갔다 온 비둘기가 입에 감람나무 잎을 물고 있는 겁니다. 야, 이젠 줄었구나. 희망이죠. 기쁨이죠. 이 비둘기는 우리에게 희망과 기쁨을 상징해요. 그리고 보통 옛날에는 요즘처럼 전화가 없을 때 비둘기가 날아가서 메시지를 전해주었죠. 그렇습니다. 희망의 메시지 의미예요. 또한 비둘기는 온유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비둘기같이 순결하여라. 그런데 이게 순결하다는 것은 진실하고 양순하다라는 뜻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어떤 복음의 사역을 하실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예수님의 구원의 기쁜 소식을 선포할 뿐만 아니라 가난하고 억눌리고 버림받은 자들을 품어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온유한 주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본을 따라서 세례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교회는 세례를 통하여 생명의 공동체로 세워집니다. 세례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확증하며 복음을 선포합니다. 교회는 세례를 통하여 교회의 거룩한 정체성을 지킵니다. 자, 세례 예식은 하나님을 모르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고백함으로 세례식을 통해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생명의 공동체 안으로, 하나님의 나라 안으로 들어오는 예식이 바로 세례식이에요. 그래서 세례를 행한다는 것은 교회와 세상을 구별하는 그러한 막이 되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교회의 정체성을 세례가 지키는 겁니다. 우리의 정체성도 마찬가지죠. 교회의 정체성을, 물론 교회는 세상 안에 있고요,
세상과 소통하고 세상을 섬기고 세상을 살리기 위해 세상 가운데 있지만 우리는 교회로서 거룩한 공동체를 지켜야 하는 겁니다. 구별되어야 하는 거예요. 바로 세례가 이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선포한 적이 있어요.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자, 요한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회개의 세례였어요. 그런데 요한은 예수님의 세례는 물과 성령의 세례, 성령님이 함께 역사하시고 성령님이 임하시는 성령님의 일인 세례라고 말씀하는 거죠. 예수님의 세례는 단순한 회개를 넘어서 성령의 세례임을 선포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요한이 내가 세례를 받아야 하는데 왜 저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십니까? 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이사야 예언자는 온 세상을 구원하러 오실 메시아에 관해서 선포하면서 하나님의 영을 받아 열방을 정의롭게 하시고 어둠에 속한 자들을 자유하게 하시며 열방의 빛으로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라고 선포했어요. 바로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빛의 사역을, 복음의 사역을, 열방을 정의롭게 다스리시고 구원하시는 사역을 시작한 것이 세례 받으심을 통해서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온 세상의 생명과 빛의 구원자로 이 땅에 나타내신 거예요.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고백할 때 우리도 세례를 받았습니다. 혹시 이 중에 세례를 아직 받지 않으신 분 계시다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만나고 꼭 세례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세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으신 놀라운 은총의 길입니다. 은총의 길, 우리가 은총을 누리는 많은 길이 있어요. 봉사하고 섬기고 사랑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많은 것들이 우리가 은혜를 누리는 길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은혜의 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예배예요. 왜 예배가 중요하냐? 성찬과 세례식은 예배 가운데 행해집니다. 그래서 이 세례와 성찬은 가장 중요한 은혜의 수단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세례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놀라운 그 은혜를 확증해 주시고 베풀어 주신 것이죠. 세례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오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를 확증해 주는 의식입니다. 세례를 통하여 우리는 믿음의 공동체를 형성하죠. 사랑의 공동체를 세웁니다.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를 세우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세례가 중요합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세례의 가치와 의미를 너무나도 잊고 산다는 것입니다. 내가 세례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은혜로운 것인지, 이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사랑인지를 잊어버리는 겁니다. 세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확증하는 외적인 표지입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 기독교 관계에 어떤 글이나 모임이나 어떤 회원 가입하려면 세례 받으셨습니까? 그 항이 있어요. 내가 세례 받았습니다. 체크하는 순간 내가 누구인지를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를. 베드로는 사도행전에서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가리지 않는 분이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가 어느 민족에 속하였든지 다 받아주심을 깨달았다라고 베드로가 고백하였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너그러우신 분인 줄 몰랐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가 세례받은 것은 하나님이 너무나도 긍휼하시고 너그러우시고 사랑이 많으셔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해 주신 그 놀라운 하나님을 발견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세례받은 것은 하나님이 이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음을 확증해 주는 그러한 외적인 표지가 되는 거예요. 이 성례전이 이래서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내가 세례받았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영접했다라고 하는 외적인 표지이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음성을 통해 예수님의 정체가 분명히 선포되었던 것처럼 우리의 세례도 마찬가지예요. 세례는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드러내는 겁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았어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세례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세례 받았다 하는 것은 내 이름이 하나님 아버지의 호적에 올라간 거예요. 우리가 적법한 아들, 딸로 이름이 딱 올라간 거예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니 우리의 이름은 세례받은 자입니다. 세례받은 사람, 이것이 우리의 이름인 거예요. 우리는 이 이름의 가치와 소중함을 너무나도 쉽게 잊고 살고 있어요. 회복해야 합니다. 세례 받은 자로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세례 받음은 천국생활의 시작입니다. 신앙생활의 시작이죠. 하나님 자녀의 삶의 시작이 곧 세례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례를 기억할 뿐만 아니라 세례에 참여할 때마다 또 예배드리러 올 때마다 내가 누구인지를 계속 되새겨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세례받은 자로 살아야 하기 때문이죠.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합니까? 세례받은 사람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며 성령님의 능력과 지혜로 삽니다. 예수님이 세례받으실 때 성령님이 비둘기같이 임하셨듯이 우리가 세례받을 때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확신해야 돼요. 우리 교회에서 세례식을 할 때 물로 세례를 주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노라. 그 다음에 제가 어떻게 합니까? 기름으로 이마에 바르면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됨을 축복하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례 받으면 물로만이 아니라 성령의 세례를 받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받은 세례입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렇게 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되고 믿음의 공동체 한 가족이 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야 합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살아야 한다라는 게 바로 이러한 뜻입니다.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을 따르며 성령님의 지혜로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매일매일 살아갈 때마다 더욱 성령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의 능력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은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룩한 영이십니다. 우리가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다음으로 세례받은 사람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언제나 주님의 뜻에 순종합니다. 빛으로 오신 주님, 그분이 내가 세례받은 믿음으로 고백하고 세례받은 나에게 오셔서 내 삶의 주인이 되어주신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 속에 생명과 빛을 지닌 존재예요. 생명과 빛을 지닌 존재.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고백하며 예배하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어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이제 사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살고 계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고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어디 계셔요? 내 안에 살고 계십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고 계십니다. 이 확신을 놓치시면 안 됩니다. 내가 세례받은 자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심을 확신하셔야 됩니다. 그 그리스도 주님 의지하며 우리는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우리는 주님의 뜻을 구하고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세례받은 사람은 생명과 사랑과 평화의 삶을 살며 이 복음을 널리 전합니다. 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내 안에 생명이, 내 안에 빛이 들어왔어요. 내가 이러한 빛된 존재, 생명의 존재가 되었어요. 그러면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하늘나라의 삶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삶이고 이것이 교회 생활입니다. 우리는 빛과 생명의 나라에 들어갔기 때문이죠. 세례받아서 우리가 그 나라에 들어갔음을 확증하였기 때문입니다. 세례받은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삽니다. 어떤 나라? 생명의 나라입니다. 사랑의 나라, 평화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는 편견이 없습니다. 차별이 없습니다. 폭력이 없습니다. 정의롭습니다. 정죄함이 없고 평화가 가득합니다. 환대와 섬김과 용서로
따뜻한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우리가 이러한 나라를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내 삶의 자리에서, 일터에서, 가정에서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이것이 세례 받은 자의 삶입니다. 이러한 삶을 매주 살기로 결단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러한 삶을 삶으로 이러한 놀라운 삶을 세상에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통하여 세상에 자신을 드러내신 것처럼 우리는 세례자의 삶을 통해 세상에 내가 세례자임을 드러내는 거죠. 그렇게 될 때 세상은 우리를 통하여 생명의 주님, 생명의 복음 그리스도를 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마땅히 살아야 할 모습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례의 은혜를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누구인지 잊고 살면 그 삶이 제대로 된 삶이겠습니까? 우리는 세례받은 자이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정체성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혼란과 어둠 속에서도 자신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거룩함과 빛을 지닌 성도로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고난과 위기 속에서도 밝고 빛난 하나님의 나라를 행복하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세례받은 성도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